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노래 있습니다. 나는 노래는 모르는데 제목은 잘 알아요. 한마디씩은 다 누구든지 하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는 모 방송국 내일은 미스터 트롯 그런 프로그램에서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은 트롯 가수의 노래입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를 담화를 들어보니까 뒷담화를 들어보니까 실화이라 그래요. 자기의 실화인지 자기 가까운 지인의 실화인지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노래는 아프다고 만나자고 하니까 잠잔다고 나는 네 못 만나러 가겠다고 아파서 잠자겠다고 그렇게 한 여자친구가 클럽에서 다른 남자하고 팔짱 끼고 나오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그 장면을 맞닥뜨리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 가사가 거기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이 뒷목을 잡고 뭐 자빠지듯이 그렇게 안무를 하는 것, 그것이 천재적인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코믹한 장면을 보고 웃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상 밖의 인물이 예상 밖의 장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맞닥뜨렸을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놀라운 그 모습, 그 장면, 그 표현, 그것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겪으면 황당한 일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은 안 겪고 살아야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고 그렇게 추궁하고 묻는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왜 거기서 나오십니까? 권사님 왜 하필이면 거기서 나와요? 뭐 하다가 나오십니까?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연말 연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나가 바로 그와 맞닥뜨렸을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서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셈나를 만나서는 안 될 곳에서 만나서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팠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고 영광의 무게를 감당해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의 운명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람 앞에 흔들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언제 멸망할지, 언제 민족의 문, 나라의 문을 닫을지 알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런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호소하고 잘못을 빌기도 하고 хан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벌써 두 번째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이 셈나는 이때에 유다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왕 다음에 최고의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셈나는 나라의 중책을 맡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맡은 관리였지만 위기에 처한 나라보다도 자기 영달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셈나는 위기에 처한 나라보다는 자기 죽음과 자기 죽음 이후에 들어갈 자기 묘실을 팠다.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일에 목숨을 걸고 힘쓰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중차대한 일은 내버려 두고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자신이 들어갈 노실을 파고 그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서 반석을 쪼아내는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셈나는 그에게 주어진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했고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는 야곱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시대의 친애국적인 정책의 주관자였고 그것을 주창했고 그것을 끌어갔던 인물이 셈나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할 일은 묘실을 파는 것이나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 고통당하는 백성으로 그 삶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돌보고 나라와 민족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마음을 써야 했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셈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지요. 16절 말씀에 보면 여기라는 말이 3번씩이나 되풀이 되고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셈나는 힐난 받을 곳에 있었고 힐난 받을 일을 했고 힐난 받을 만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라는 표현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왕들과 왕족들이 팔 수 있는 곳, 그곳에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의 묘를 파고 그 업적을 기리는 반석을
쪼아서 새겨 만드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셈나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고 물질을 남용하는 것이고 기회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묘실을 파고 반석을 쪼아내서 만드는 그곳은 왕실의 무덤이래요. 왕족이나 왕이 들어갈 곳이란 말이죠. 자기가 탐내서는 안 되는 곳이야. 그런데 왕 다음이라고 그래서 왕들이 들어갈 그 묘실에 자기 무덤을 팠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반석을 쪼아서 자기의 공적과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새겨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너를 위하여서 묘실을 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의 본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부드럽게 나갔는데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팠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의 본뜻, 히브리의 본뜻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또는 네가 어떻게 그런 권리를 얻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하다가 나와? 그런 말이에요. 셈나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셈나는 자신이 나와야 할 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셈나가 기도실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충성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히스기야 왕도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협박을 받으면서 그 편지를 펴놓고 지금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지금 그러고 있는 판에 아니 이 셈나는 왕의 부하이면서도 자기 묘실을 지금 살피면서 자기 묘실 왕실 묘지에 땅을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땅 파가지고 묘실을 만들고 거기다가 반석을 쪼개서 자기 기록을 기록하고 새기는 그런 일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셈나가 왕실과 나라를 걸머쥐고 있는 고관들과 작전 회의를 하면서 그 작전 회의실에 있었다거나 작전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예상되어서도 안 되는 뜬금없는 곳에 있었고 거기서 땀을 흘리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왕실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머뭇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내고 탐내고 나도 왕의 반열처럼 나도 여기 곳에 묘실을 파고 이곳에 내가 묻히고 나의 후손들도 이곳이 묻히고 그리고 내 자랑거리들을 반석에 쪼아 새겨 놓아야지 또 그것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셈나를 향하여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인의 집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끼치는 너여 하나님의 집에 수치
수치를 끼치는 너여. 이 말 들으면 그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땅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네 주인의 집에 수치거리다, 부끄러움 덩어리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고 그런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별 살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매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와 사명을 지키고 그곳에 머무르고 하나님 보시고 찾으실 때 그곳에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야? 거기 있느냐? 예,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 그곳에 있다가 주님 부르시니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야 맞지요. 그렇죠? 예상 밖에 뜬금없는 곳에 머물고 뜬금없는 곳에서 나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입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영광의 무게를 지는 것이고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보면 단단히 박힌 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박힌 못도 시간이 지나가면, 때가 되면, 세월이 지나가면 삭아서 부러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단단히 박힌 못에 붙잡히고 걸어놓았던 그 모든 것들은 그 못이 부러짐과 동시에 다 바닥으로 떨어져서 깨지고 박살나고 다 흩어져서 못 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단단히 박히지 못한 못이라고 한다고 하면 애초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실패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단단히 세멘트에 박히고 단단히 기둥에 박힌 못도 세월이 지나가면 낡고 병들고 못 쓰고 보잘것없고 추하고 무너지는 것인데, 처음부터 흙에 박혀 있고 처음부터 박히지 않아야 할 것이 박혀 있는 그 가치 없는 그 못이 어떻게 무게를 감당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박히지 않고 사가 부러진 못과 같은 셈나의 지위와 영광을 거두어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셈나에게는 18절 보세요.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샘나를 피하시고 샘나에게 입혀졌던 그 옷과 그 띠를 벗겨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입혀주시고 띄워주시고 그렇게 그 고난과 그 힘을 넘겨주셨습니다. 샘나는 광야에 쫓겨나서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대신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거두어지면 주어진 모든 것도 거두어지고 만다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효력 있으려고 하면 네가 여기에 있는 것 그건 당연한 거야. 네가 여기서 이 묘실을 파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너는 너의 영광의 무게를 아무리 무거워도 잘 졌어. 그렇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보호의 날개를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날개를 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샘나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도록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 미혹을 받더라도 영광의 무게를 벗어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영광에는 고난도 따른다. 고난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다. 쓴 인내와 쓴 단련과 쓴 연단을 통해서 달고 단 열매도 맺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의 무게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욕망과 욕구에 끌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거 없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욕망에 끌리고 욕구에 끌리고 또 이런저런 인정과 사정에 끌리기도 하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에 끌리기도 하고 미혹받기도 하고 유혹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의 무게를 잘 견뎌내고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이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이제 여러분 한 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을 지고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